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꽃을 달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결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또 건강하게 사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서 노아의 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죠? 어떤 사건? 홍수 사건. 자, 노아 때 홍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홍수 사건의 원인이 뭐냐? 그 발단이 뭐냐?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6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지요. 아니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누가 도대체 사람의 딸들이냐? 그것은 이 창세기 6장 앞의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앞에는 두 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 하나는 셋의 족보. 근데 이 가인의 족보는 불신앙의 족보예요. 그 가인의 족보에는 라멕이라고 하는 아주 조폭 두목 같은 인생도 나옵니다. 그러나 셋의 족보에는 셋도 나오고 에노스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믿음의 족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셋의 족보를 인정해 주시는데 창세기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셋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가인은 누구 후손이지요? 아담의 후손이지요. 셋은 누구의 후손이지요? 아담의 후손이지요. 그러면 둘 다 아담의 계보가 되어야 되는데 유독 하나님은 이 셋의 족보를 아담의 계보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가 믿음의 족보거든요. 그래서 이 셋의 족보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이 불신앙의 족보인 가인의 족보를 사람의 딸들,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족보의 사람들이 구별이 됐습니다. 어느 모를 보더라도 야,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네,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네, 잘 구별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세월이 흐르면서 구별이 없어졌어요. 아니,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아니, 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맞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이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홍수 사건의 발달인데, 근데 창세기 6장 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축복해 주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게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지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노아가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지요. 이 사람도 연약한 인생이지요. 힌트가 어디 있느냐? 당대에,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노아는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하면서 노아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 노아의 믿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요. 근데 노아가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짓지요?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힌트는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6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힌트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만만치 않잖아요. 아니, 한 달 20일도 아니고, 그리고 1년 2개월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은 거예요. 홍수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짓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노아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노아는 어떤 믿음이냐? 노아의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이었어요. 12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따르는 이 변함없는 믿음, 노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 설계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설계도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거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근데 이상하잖아요. 방주를 만드는데 여기는 나침판도 없고, 아니 이 방주에 키도 없는 거예요. 이거 엉터리 같은 방주지요. 어쨌든 이 배나 방주는 이 키가 있어야 되는데 키도 없는 엉터리 같은 이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아니 여기에 많은 동물들이 와서 살 텐데 그 배설물 냄새, 그리고 산소가 부족할 텐데 창문도 막 온 사방천지에 만들어야 되는데 창문도 별로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이건 도대체 아무리 봐도 이 맞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주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노아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의 믿음 어떤 믿음이지요? 말씀대로 따르는 믿음이에요. 자기의 판단과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의 신앙이 노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니 그게 키가 없는데 아니 이 배가 잘 가는 거예요. 방주가 아무 일 없이 잘 가는 겁니다. 누가 운전하셨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 방주를 얼마나 잘 인도하시는데 안전하게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설물 냄새, 그리고 산소가 부족한데 아니 이 짐승들이, 동물들이 1년 동안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니 매일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니 꼭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살고 내일 또 살고 1년 동안 무사히 잘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이 하나님의 매일 같은 기적의 역사가 방주에서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창을 많이 만들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하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뭐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이 질병에 걸리면 살처분하잖아요. 이게 그냥 갖다 파묻는데 어떤 연구조사에 보니까 이 살처분하는 데 동원된 이 인력들 75%가 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다는 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이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이게 이루이루 고통이 말이 아닌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창을 제한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비가 와서 사람들이 죽을 건데, 동물들 죽을 건데, 온 천지 사방에 시체가 떠다닐 건데, 그것을 또렷이 노아의 가족들이 다 본다면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나와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이게 얼마나 심각할까, 정신적 충격은 얼마나 심각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도록 딱 차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잘 보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니까 거기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노아처럼 말씀대로 따르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주를 잘 만들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동물들을 이 방주에 들이게 되는 거지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장 4절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이제 7일 후면 이제 비가 내려서 홍수 사건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7일 만에 이 갖가지 동물들이 다 방주에 들어오는 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노아가 지금 7일 동안 막 다니면 이 동물들이 상으로 해서 다 방주에 들어오겠느냐 말이지요. 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아니 동물들이 알아서 줄지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밖에 설명이 안 되지요. 다른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알아서 지금 동물들이 막 줄을 지어서 오는데 7일 만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7일의 기적이지요. 하나님께서 막 모아가지고 줄지어서 들여놓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이제 노아의 가족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7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노아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도 다 방주에 들어와야 되겠다 했더니 가족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은혜지요. 이게 사실 놀라운 거지요. 왜냐하면 이 방주에는 냄새가 이런 냄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닭장 가보셨나요? 여러분 돼지우리 가보셨나요? 소 축사에 가보셨나요? 이 냄새가 저는 닭장에 가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돼지우리에 가니까 그 냄새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주라는 곳이 동물들 냄새로 지금 진동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족들 보고 다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겠습니까? 거기는 재밌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리고 거기는 불편천지인데요. 가족들 보고 자녀들 보고 들어오라 했더니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요? 이것 때문에.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노아는 아버지로서 영적 권위가 반듯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자녀들이 들어와진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영적 권세와 권위가 아버지에게 반듯하게 있었어요. 자녀들이 거부를 못합니다. 그냥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 권위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저절로 우리에게 그런 권위가 생기는 건 아니지요? 어떨 때? 아버지의 믿음이 반듯할 때, 아버지의 믿음이 너무 좋을 때, 어머니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울 때,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마다 아 그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믿는 저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맞구나라고 하는 인정과 공감과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반듯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평상시의 모습이, 그 믿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지요. 그래서 자녀들은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셨으면은 그것이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다 들어와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북일의 가족들, 아버지와 어머니들 이런 영적 권위가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비가 옵니다. 40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아니 모든 인생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이제 노아가 이제 이 물이 얼마나 말랐을까 체크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싹 날려보냈지요. 까마귀가 돌아왔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물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또 날라와요. 또다시 비둘기를 보냈더니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딱 물고 오는 거예요. 네 번째 비둘기를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물이 말랐구나 그러면서 희망차게 이 문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나왔는데 주어진 상황은 만만치 않지요. 홍수 심판으로 온 사방 천지가 이게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아갈 게 막막하지요. 어디서부터 일해야 되며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가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니 이렇게 망망한 상황 속에서 노아는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아는 영적인 이 비밀, 영적인 이 신비를 깨달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강하게 임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능력도 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뭐냐? 예배를 절개하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은혜가 가정 속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의 믿음의 초소, 예배의 초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임재하실 것이고 그 가정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9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어디서 말씀이 나옵니까?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노아에게 너희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해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예배를 드리시면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고민거리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문제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초소들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노아에게 그 가족에게 약속 하나 주시는데 무지개를 다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계신다. 염려할 필요 없다. 이게 무지개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수 사건 이후에 여전히 비는 왔겠지요. 이제 노아는 비노이로제가 있어서 빗방울만 떨어져도 심장이 불렁불렁불렁 합니다. 아니 홍수가 또 올까 봐.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비가 딱 멈출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확 쉬는 거지요. 그리고 무지개가 착 펼쳐질 때마다 무엇을 듣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그 비는 그친다. 내가 여기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느니라. 또 비가 와요. 또 심장이 불렁불렁불렁거립니다. 또 비가 멎어요. 안도의 한숨을 확 쉽니다. 그러면 또 무지개가 쫙 펼쳐질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 그치지 않느냐. 내가 여기 있잖아. 약속은 이루어질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인생의 먹장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있고 칠흑같이 캄캄한 그러한 날을 보내고 있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비를 맞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듣는 거지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당하는 지금 그 고난과 고통은 끝이 날 것이다. 내가 여기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느니라.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음성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홍수는 끝이 나고 방주에서는 나왔는데 이제 노아가 이제 농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심어서 잘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홍수 끝에 맞이한 이제 첫 번째 수확 포도.
너무너무 기뻐서 이걸 즙으로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이것쯤이야. 한 잔 마셔서요, 야, 또 한 잔쯤이야. 또 마셨습니다. 또 한 잔쯤이야. 마시다가 취해버렸어요. 야, 이 노아도 술 마시니까 그 뒤에가 장난이 아니더만요. 옷을 막 벗어버리니, 예? 막 옷을 벗고 주사가 심하죠, 그죠? 막 옷을 막 벗어버리고 누워 있는데 이걸 누가 봤느냐? 그 아들 함이 봤어요. 하필이면 함이 봤습니다. 함이 봐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막 폭로를 합니다. 악의적으로 막 폭로합니다. 우리 아버지 벗었다, 뭐 그러면서 막 폭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아버지를 딱 덮어줬습니다. 함은 폭로한 반면에 두 아들은 덮어줬어요. 이제 노아가 다 깨어나서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거지요. 그래서 조치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한 거 없나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함이 잘못했잖아요. 누가 저주받지요? 가나안이. 가나안은 함의 자녀입니다. 왜? 그러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지 가나안에게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제일 고통이 뭐지요? 자녀가 잘못되는 거. 그것도 내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틀림없이 내가 잘못했는데 내 때문에 자녀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의 저주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함의 정말 엄청난 저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가정에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술 마셔서 그렇습니다. 아니, 안타까운 것은 노아가 취하지만 않았어도 이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노아가 취하지만 않았어도 이 가정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는데, 아니 새롭게 잘할 수 있었는데, 가능성이 풍성했는데, 아버지가 취하지만 않았어도 이 가정 복 받았을 텐데, 아니 한 자녀가 사단이 나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것쯤이야, 이것쯤이야. 아니요, 여러분들 그것쯤이 하지 마세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끊임없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들 연약합니다. 부모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은혜 충만하면 자녀가 은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은혜가 상실되면 가정에 사단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은 사단납니다. 어머니가 무너지면 가정은 사단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은혜 충만받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 충만과 함께 자녀의 은혜 충만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늘 살아가는 동안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은혜 충만하셔서 믿음의 가문 이루어가는 주역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